여러분 3주 전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3주 전에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의 앞에 있었던 본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그 미문 앞에 앉아 늘 돈을 이렇게 구걸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봐라. 내 눈을 봐. 네가 원하는 은, 금 나는 없어.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온 성전을 다니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막 많이 쌓여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잠자러 들어갈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틈틈이 매일의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주인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시지요. 오늘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1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떠올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즐겨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대한 이 다윗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편 23편이 그렇게 유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즐겨 암송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 가는 거죠. 그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이 쏟아지도록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으실까요? 안 믿겨지는 거죠. 사람들은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만 안 믿겨집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믿겨져. 말뿐인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전달이 안 됐으니까. 어느 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전달되면 녹아내리는 거죠. 아,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면 그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때 우리는 성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걷고 뛰고 이렇게 막 온 성전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 그 전에 수도 없이 자신들이 다녔던 그 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고 할까?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일로 인하여서 형편이 풀리고 몸이 회복되고 삶이 열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여러 사업체를 이끌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돼서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뭔가가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 능력인 것 같이, 나의 경건함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을 막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하는 일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묻거든 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병 나는 그 기적적인 일에만 온통 신경이 쏠렸습니다. 여러분, 병 나은 걸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업이 대박이 난 것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진 것으로, 지혜로움으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럴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들을 가지고 아직 멀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 16절부터 26절까지 꽤 많은 말들이 베드로의 입에서 팍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키워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회개하고 돌이켜. 줄을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복 주시려고. 이 3가지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워드예요.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천국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식하면 하나밖에 모르니까, 수많은 것들을 모르고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막 이렇게 돌진하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면 용감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가 그리했다. 그리한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왜?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데, 올바른데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빠진다. 하나님 믿으면 힘들어진다. 하나님 믿으면 돈 뺏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나빠진다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믿었는데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막 믿었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성경책도 읽지도 않고 성경책이 무슨 뜻인지도 관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선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단번에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 속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 한 주간의 죄된 삶을 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예배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빠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빠지자. 빠지자. 희한하게 이 마음 한 귀퉁이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게 죄된 본성입니다.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납니다. 영혼이 망가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영혼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영혼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순식간에 가끔씩 진짜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영혼이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직 사람들만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세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아무런 짐승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어느 짐승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원주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미개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도 내세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합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진짜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사람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타나 있는 거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샤머니즘,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종교가 있고 제사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영혼의 기능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난 것이죠. 문제는 종교가 이렇게 생성된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그들의 삶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면 죄를 그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쉽게 짓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익을 쫓는데 전부 다 무익한 일들만 가득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썩어가는 냄새와 흉측한 것이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목구멍이라는 겁니다. 이 목에서 모든 흉측한 말들, 썩어가는 냄새나는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파멸과 고생의 길이 인생길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이 길, 인생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늘 망가지는 것 같고 늘 고생길이 거기에 있고 눈물과 슬픔이 나타나며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늘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좀 괜찮을 만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 거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러, 이 제사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풀리면 재수 좋다. 안 되면 재수 참 더럽게 없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안 된다.
선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가 지금은 이제 안 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길까요? 자신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지금 주목하러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에게 지금 찾아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일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것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스페셜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여느 인생들처럼 일상적인 매주에 한 번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스페셜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베드로는 스페셜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을 떠올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못하면 아무도 이 예배당에, 아무도 나에게, 예수에게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믿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본 겁니다.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열릴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제 이들이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이끌림 바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왔는데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 때 항상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두 번째 키워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나간 삶을 이제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한 걸까?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수도 없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단순히 생각만 하니까, 생각만 하는 동물이니까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철학자가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이다 말한 이유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의무를 부여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늘 그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한 주는 하나님의 사람 다 왔는가? 막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서 막 인터넷 보다가도 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인을 주시죠. 그만 좀 봐라. 내 말도 좀 집중해봐라.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이 주십니다. 하루 종일 TV를 튼다면, 하루 종일 누워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죄된 일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만 좀 할 때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가? 나는
바른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기능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런 생각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반성할 것은 무엇인가? 수정할 것은 무엇인가? 갖추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봐라. 그리고 만약 나빴다고 판단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스탑하라는 거죠. 멈추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리턴하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Stop and return. 멈추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는 것이 return입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막 다투는 말을 하고 있다. 막 미워하는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다. 분노로 막 끓어오른다. 스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희가 이제 돌이킬 때가 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이 이제 나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막 나쁜 말 하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타임이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입니다. 내 생각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이랬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됩니다. 회개의 삶은 이제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죄가 사라지는, 멈추고 돌이키면, 예수에게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죄가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래도 될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만 하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다시 온 거죠. 오늘이 다시 왔는데 뭐와 같이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나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동했던 건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이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랬는데, 이랬던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욕하고 미워했던 삶은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도 욕하고 미워한다면 여전하겠지만 새로운 날이 나에게 주어져 왔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새롭게 내가 행동하면 나를 참 우습게 보겠지? 안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면 우습게 보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미워하고 헌담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새로워진다는 건 다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막 삐죽삐죽거리고 싶은데 말을 바꾸어서 웃어주고 손을 내밀면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여러분, 살인범도 자기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는 걸 싫어합니다. 살인범이 살인을 좋아할까요? 살인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 나쁘다는 것은 다 어느 정도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싫어하겠지. 과거에 매지 마십시오. 새로워져 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달라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6절에 그런 삶이 일어나는 거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 이제 아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이 정말 자기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으면 이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내 생각처럼 내 생각대로 자꾸 복을 잘못 해석하면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남이 안 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욕심꾸러기들로 아마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은 이 한 지역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즉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고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서울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 우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26절에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입니다. 그 악함이 나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늘 저주스럽고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들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그 악함이 나에게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돈이나 좀 많이 주시지. 나는 그냥 사업이나 좀 대박 나게 해주시지. 여러분 돈 많은데 돈은 엄청 많은 사람이 욕심꾸러기로 살고 자기밖에 몰라서 말도 함부로 하고 밑에 사람 다 무시하고 분을 내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본인은 진짜 돈이 엄청 많아서 좋아 죽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누가 돈 엄청 많은데 욕심꾸러기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도 뒤로 가면 다 욕하는 것 모릅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남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면 내 인격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내 인격 자체도 망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돈과 함께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함께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답다는 겁니다. 사람답다. 사람 본연의 이 가치를 회복한다는 거죠.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엄마답고 아빠답고 자녀답고 시어머니답고 며느리답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본연의 그 가치, 그 자리의 가치를 풍기는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